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세리스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나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누구 얘기가 하면 이제 랍사기 말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자, 17장 한번 봅시다. 먼저 17절입니다. 18장. 자, 본절 19장 35절까지는 바로 앞선 13절에 16절 유다에 대한 아수르 1차 공격에 대해서 이제 2차 공격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1차 공격에서는 이제 조공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돈을 돌려 보냈죠. 배당금 엄청난 금과 은을. 그래서 자, 1차 침공 이어가지고 2차 침공 기사인데, 그런데 이 침공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용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13절에 16절에 다뤘던 1차 침공 직후에 1차 침공 직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요구대로 전쟁 배당금을 바치 가지고 히스기야가 나약한 태도를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들이 아수르 왕이. 그래가지고 곧바로 침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시간적 구분을 두지 않는 또 이사야 36장 내용과 또 연관된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1차와 2차 침공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2차 침공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과 동맹관계에 있던 구스 왕 출정 소식을 들었다고 나오는데, 자, 이제 19장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애굽 간의 동맹을 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701년에 1차로 유다를 침공을 한 후 2년 후에 바로 699년에 2차 침공한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 2년이라는 공백을 둡니다. 한편 아수르가 남유다를 또다시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본서가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하지 이제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 입장에서 남유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바로 재개를 가한 것이면 분명하고, 바로 아수르 1차 침공 이유와 이제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제 반유다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죠? 자, 조공을 반유다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굽하고 의지하였고,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차로 침공을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반유다 정책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유다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1차 침입의 경우는 다소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참 이제 성경 전체를 진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차 침공은 히스기야가 당시 중건동에 있어서 반아수르 세력의 중심에 서 있던 애굽의 지원을 기도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자, 그렇죠. 반면에 2차 침공 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러한 사실은 29절 30절에 나오는 랍사기를 통한 아수르 왕의 발언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병에서든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으므로 아수르는 이를 강간하지 않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제1차 침공과 제2차 침공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남유다가 반어서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 역시 이 차이가 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는 인명이 아니라 산헤립의 수하에 있는 바로 신하들의 관직명이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원어적인 분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랍사리스로 번역된 이 라브 사리스가 바로 수장을 뜻하는 명사 라보와 내시를 뜻하는 사리스의 합성어가 바로 내시장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고위 관리직이며 이 지책의 사람, 이 지책의 사람은 군대 사령관이나 대신을 대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군대 사령관이나 대신의 임무를 내시장. 자, 그래서 이제 내시장인데 사실 랍사리스 이렇게 번역되겠다 보니 우리가 랍사게로 개혁성에서 랍사게로까 하다 보니까 마치 이름처럼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랍사리스고요. 요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랍사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사리스는 그렇고요. 랍사게는 또 라브사케는 수장으로 뜻하는 명사 라보와 마시게 하다는 뜻 사카의 합성어이다. 그죠? 자, 이것도 라보와 사카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마시게 하다와 바로 이제 수장을 뜻하는 내용. 그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는 어떤 아주 수장 높은 이런 거. 그럼 뭐냐? 이거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랍사게는 이 원어적인 이름의 뜻을 분석해 보면 바로 술잔을 담당하는 관원장이다. 특히 랍사게는 직분은 왕의 채권에서 그죠? 이 술잔을 따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독을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궁극 내부 일을 담당도 했으나 때로는 바로 원정군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제 랍사리스보다는 이제 혼동스럽네요. 랍사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랍사게로 번역된 이것은 그죠? 바로 이것도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을 뜻하는 말인데 그냥 랍사게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마치 이름처럼 들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아수르 왕이 주요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다시 치게 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는 남유다에 대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태도로 보여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1차 유다 침공 때와 달리 남유다 수전 예루살렘에 바로 침공하였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바로 이제 큰 글에 있는 세탁자의 그 기태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자, 이 부분에 도착했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 밖의 기도원 계곡 남쪽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이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자, 대하 32장 30절에는 이 윗모 수도가 기온의 윗샘물로 기록됐습니다. 윗모 수도 기온의 윗샘물 이런 거 차이 나죠. 자, 이는 예루살렘 성밖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을 모아 위급한 상황에서 전시의 식수나 생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수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기온의 윗샘물은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을 요새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윗모 수도는 이사야 7장 3절에 의하면 이미 아하스 왕 때에도 사실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좀 혼란스럽죠. 그렇다면 바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성의 서편을 따라 흰눈 골짜기 아래로 흘렀는데 히스기야 때에 비로 이제 성내로 그죠? 끌어들였지 않느냐, 그죠? 윗모 수도 셈은 이미 있었고 바로 성내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자, 대하 32장 30절 보면 히스기야는 사네벌의 침공 시 1차 침공 예루살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사용할 만한 모든 물의 근을 이제 막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살던 BC 7세기 단순한 손 연장만으로 어떻게 이런 안반총을 뚫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예, 엄청난 일을. 자, 그러나 이 사실이요 참 놀랍게도 1886년에 자, 독일인 기사 코나드에 의해 가지고 히스기야 수로의 발굴 작업에 의해 가지고 히스기야 수로 발굴자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야, 그래서 바로 이 수로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 500m 이상 되는 S자 모양. 자, 높이는 평균 2m이고 폭은 이제 한 80cm 정도. 자, 이렇게 사람 키가 충분히 달 수 있는 높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신라 못에 가다가 이제 모을 수 있게끔 자, 성내까지 물을 끌어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로 세탁자의 밭에 자, 이건 결국은 이제 세탁자 밭은 뭐냐? 자, 세탁밭. 이것은 세탁하는 사람이 소유한 공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이제 뭐였다는 공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넓을 거죠. 대규모 세탁을 하고 있고 세탁물을 말리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세탁자의 밭은 많은 물과 넓은 장소를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군대가 집결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이며 남왕국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이 쳐들어올 때도 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하였던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스기야 7장에서는 이미 뭡니까? 북이스라엘 쪽에도 이미 예언을 했었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 스기야한테. 이 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처럼 엄청난 지하수를 만든 것이다. 자, 그래서 지하수를 만들었고 공격을 예상하고 그리고 망치와 곡괭이만으로 굳은 안반을 뚫은 이 어려운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당시 그 아스와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죠?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필요가 있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면요. 바로 이제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내에 물을, 그죠? 끌어들이는 장면입니다. 위에서 해가지고 성내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로암 길, 이제 바로 이제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어, 히스기야 이제 이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됐는데 현재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러지는 길이가 한 533m라고 돼 있네요, 정확하게 얘기는 그죠? 그리고 기온샘과 실로암의 높이가 한 30cm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 차를 이렇게 높 예, 높이 차를 적게 만든 이유가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이 차이가. 예, 그래서 30cm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작업을 할 때 물소리가 물이 또 흘러가는 이런 소리가 바깥에까지 안 새어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정교하게 이제 작업을 했다. 그죠? 바깥에서 이제 침입자들이 이것을 또 알아차릴까 봐. 그죠? 물소리를 보고 이들이 이렇게 잘 견뎌내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대로 이런 이제 신로한 이제 못이 그죠? 그대로 발견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이제 이런 것은 워낙 이제 인터넷에 보면 다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아까 그랬죠. 80cm 한 높이 2m 되는 이런 것을 진짜 한 500m 이상 되는 것을 팠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역사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자 이제 신로한 이쪽 뭐 신로한 감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신로한 비문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그 신람 못의 중간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 상황이 그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기록 내용입니다. 이때 양쪽에서 같이 이제 떨궜다는 거예요. 터널 이것이 터널이다. 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도끼 서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세 규빗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니까 글자가 좀 생략됐잖아요, 그죠? 예, 글자가. 그래서 터널 얘기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서로 그리고 세 규빗 정도 남아 있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 이게 다 이제 빠졌으니까 지워졌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상대방 왜냐하면 오른쪽에 갈라진 바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과 만났다, 도끼 소리가 서도 부득했다 이런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비문에다가 그죠? 이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양쪽에서 같이 왔는데 얼마 안 남았다. 상대방과의 소리가 들렸다. 도끼가 서로 부닥치면서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예, 있잖아. 일꾼의 머리 위로 배꼽이 높이의 바위 이런 것들 그리고 1200급씩 넘는 물의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물이 흘렀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극하면 이제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의지한다. 이제에 해당되는 보라 예 감탄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앗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이제 선택했으나 앗수르 침공 책임을 히스기야 스스로 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한다.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뢰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한 것은 1차 진입 당시의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앗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으니 이제 앗수르 침공의 책임을 히스기야 스스로 져야 한다는 표현이라는 거다. 이제 보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의지한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금 유다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전례에 비추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나라스 정책을 취한 것으로 지레 짐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바로 어디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데 예? 이 보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는 이런 표현 자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수르 왕이 사실은 어, 아, 누구 히스기야는 사실 이제 신앙적인 신 1차와는 다르게 1차 때에는 그죠? 바로 이제 어 진짜 바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좀 그죠? 반나스르 정책을 피해 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고 이래 가지고 침략을 당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2차 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2차 때에는 사실 애굽을 의지하고 바나스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바나스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이때 2차 때는 히스기야는 적어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아수르 잘못 이 부분을 바로 잘못 판단한 표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아수르 대 혹시 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자 글자가 많이 생략됐네요. 랍사이가 이제 또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교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랍사기는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는 히스기야의 행위가 여호와를 의뢰한 데서 나온 행위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바로 심지어는 보면은 막 이제 히스기야가 뭐 종교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다 뒷부분 나오죠. 다 멸해 놔 놓고는 어떻게 가지고 어 뭐냐 이스라엘 그 뭡니까 제단을 다 멸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종교 정책을 비난했다는 거 쉽게 말해가 그렇게 나눠 놓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돕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표현 자체가 제대로 이제 어 이 당시 종교 정책을 히스기야의 그 종교 정책을 제대로 모르고 한 내용인 거예요. 예. 그들은 자기들 신을 안 믿었는데 자기들 신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산당을 부수고 그런 것도 제단을 부순 자체가.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한 것은 사실 종교 정책에 있어서가 여호와를 의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를 바로 파괴한 거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제 랍사게는 그걸 비난하는 거죠. 그런 랍사게를 히스기야를 너희들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 데서 나온 행위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종교 전체를 비난하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군사력도 되지 못하고 외교적 동맹관계도 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바로 너희들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숭배하던 장소인 산당과 그곳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으니 하나님 진노를 사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 전쟁에 임하여 호소하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을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끊임없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신을 다 제거해 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돕겠느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한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 오해. 하지만 히스기야가 제거한 산당과 그곳 제단들은 이미 여호와 숭배 장소가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 소굴과 같은 곳으로 여호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음을 랍사게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 사항을 지금. 18장 그 23 절부터 자 29 절에 보면은 그래서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필을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기에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이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내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제가 바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자기 왕은 뭡니까? 대왕 아수르 왕이다. 예?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만 막 여기는 히스기야 이름을 막 부르죠. 자, 그래서 자 잠깐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20으로는 내가 어찌 올라와서 자 내게 이르기를 랍사이가 남유다를 침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남유다는 성기는 여호와의 뜻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어찌 25절 이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러 보면은 어떻게 이 랍사게가 바로 유다를 침공한 것이 여호와의 뜻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아수르의 군사적 도발을 정당하기 위한 발언일 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랍사게가 그렇게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랍사게 명칭으로 제가 그냥 부릅니다. 아까 그랬죠, 그죠? 예, 술 가는 장인 그런 뜻이지만 그냥 뭐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이런 랍사게의 말이 거짓과 위선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는 고대 건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존경관을 또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곧 고대 건동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들과 전쟁에 앞서 가지고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의 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데 한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해 진노할 경우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 신이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대적에 내어준다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장면에서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오야 내가 이것을 멸하러 왔겠느냐. 예, 이제 이분이 이해되시죠?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한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백성에 진노할 경우에 그 신 자체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대적에 내어준다. 이것을 뭡니까? 랍사게를 볼 때 바로 여호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여호와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일반적인 이런 종교관이 옛날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렵죠. 이런 주석을 우리가 제대로 그 당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강론집에서 제가 공부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18권에도 주석 반드시 좀 주석을 좀 참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집 보면은 어, 그리고 랍사게 또 사실 이 말에는요 바로 유다를 증거했던 말은 여호와의 진노하여 남유다를 벌하려고 아수르의 손에 붙였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선지자 예언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랍사이가 유다의 선지자의 말을 믿을 리는 만무하다. 신앙적인 아닌 거죠. 혹시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들이 귀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랍사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니죠. 선지자의 말도. 랍사이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관을 가지고 유다 침공을 정당화하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신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선동하고 동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자, 그리고 한편 여기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선동의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랍사기 발언은 거짓임에 분명하다. 자신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뭡니까? 그런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랍사게의 말처럼 분명히 아수르가 남자를 침공되는 여호와의 징계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된 것은만은 분명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사니 정컨대 아람방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는 바로 결국 이제 아람방어나 히브리어나 같은 이제 셈 계통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찰음이고 이제 정갓을 앞에 두고 아람어는 이제 치음을 사용하였고 정갓을 뒤에 둔다 히브리어는 그죠? 자, 뭐 지찰이니까 뭐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그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빨에서 나오는 음이다 그죠? 자, 그래.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천장을 치음이란 것은 뭐 입술을 천장 위에 붙여가지고 나오는 음이고 지처럼은 이제 이빨 사이에서 나오는 음이다. 그죠? 이 사이에서 나오는 음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아람어가 사실 많이 사용된 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갈사두다라든지 창세기 나오는 거, 또 바벨론 포로 이후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의 표기에 아람어 문자까지 또 사용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보면은 또 구약 성경을 또 아람어로 번역한 탈군역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아람역으로 또 번역됐고, 그리고 뭐 70번역은 바로 히브리 말로 바로 이제 바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음, 그리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달리다굼, 열리라, 뭐, 마태복음 나오는 건 뭐 달리다굼, 그 에바다, 그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예 말이 있습니다. 뭐, 게바라든지, 뭐, 다비다, 뭐, 골고다, 뭐, 겟세마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아람어식 인명과 지명이다. 자, 성경에 이런 것도 그냥 참고 하겠습니다. 18장 30절에서 자 35절입니다. 또한 희석이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제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성령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희석이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을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는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의 멸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낫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보면 이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으로 좋은 곳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과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고온 지방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량 곡수의 소출이 기대하기가 이제 어렵다. 뭐 감남류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아무튼 그래서 또 열왕의 신들 중에 건진 자가 있느냐? 막 좀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랍사게 바르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각 군 간의 전쟁이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런 발언들, 그들의 신들 중에 건진 자가 있느냐? 자꾸 신을 언급한 이유가 그죠? 자,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한 거. 또 한민족이 전쟁에서 패하면 바로 그 나라의 신이 바로 성전국의 신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 두 번이나 침공당한 상황에서 랍삭의 눈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신으로 안 보인 거죠. 무능한 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랍삭에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왕과 백성들 모두가 대대로운 여호와를 떠나 여로보암의 죄를 답사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죠? 랍사게가 이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진노의 결과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사를 비롯한 열방을 도구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자기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죠. 역사조차도 이들은 그죠? 자기들의 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은 뭡니까? 또 하나님 관점으로 진노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고. 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18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건졌느냐? 아까 그랬죠. 사마리아 신들도 결국은 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랍사이가 근데 그들 있잖아. 근데 그들이 복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신들. 랍사이가 사마리아 신의 언급할 때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바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도 여러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바로 또 이 누가 랍사이가 또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적 현상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따라 새로운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렇죠. 이미 그런 데다가 진짜 다른 민족이 이때 바로 그죠. 이제 망으로 말미암아가지고 17장에서 그때 이주 정책을 폈잖아요. 아수르 민족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사람들을 바로 아수르 쪽으로 옮겼잖아요. 자, 여기서 더욱더 이제 혼합주의가 심해졌다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당히 뭐 본 내용을 그대로 강론집에서 자세히 또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상은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랍사이가 히스기야 왕 두 차례 심한 망언은 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를 반역한 유다 왕 히스기야 군장이 싸우다가 대진하였고 또 아수르 왕 군대 랍사이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망언을 했다. 두 번째 망언을 했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36, 30절 국내 대신 등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기 망언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죠?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기의 말을 고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자 그대로 근데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역대기 이제 32장에 보면 그죠? 이제 또 자세히 아까 적어드렸죠. 자세히 나와 있다고.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경관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뭐 했느냐, 그죠? 세락한 성을 중수하고 망대까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여러 일을 심지어는 병기와 방패도 만들고 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느냐? 사실 6대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다. 안심하니라. 그죠? 그죠? 외적인 것과 내적 교육, 그죠? 심리적인 교육과 또 바깥에 실질적으로 외적인 방법도 다 해놨고 물도 돌려놨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런 것들 다 이제 히스기야 사실 결과죠. 히스기야의 교육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앞으로 있을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명령을 내렸다는 저자의 언급은 다음 장에 보면 긍정적인 바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또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본서 기자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데는 소극적인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드러낸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보면은 이제 아무튼 상당히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자 대하는 태도, 자, 두려워하고 그리고 랍사게에게 말을 고하였다. 자,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스게에게 전해진 아수르 왕의 말은 비록 신정왕국 남유다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었지만은 그죠? 결국은 여호와를 모독한 말이었잖아요. 결국은 그 내면에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유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가던 남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의미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랍사게 말을 다 고했다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아수르가 1차 침공 때 그죠?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한 태도를 드러냈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수르로 하여서 남들 침공해 해가지고 랍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또 자신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 1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신앙적 행동은 19장에 이제 신앙적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랍사의 말을 여호와의 경고로 해석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신앙적 행동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랍사기 말을 그대로 히스기야가 받아들이가 이때 비로소 제대로 또 신앙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나온 것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저버린다면은 이미 뭐 망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자 강론집에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내가 일어나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분명히 뭡니까? 이로 인하여 그죠? 예, 잘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괴롭힐 터이나 그죠? 또 영원히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25장에 망하는 내용까지는 나오지만 이제 마지, 음, 이제 또 이제 망하지만은 다윗의 왕조는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열왕 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죠? 자, 음, 자 마지막에 유다도 이제 패망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25장 보면 그죠? 그렇지만 27절입니다. 마지막 끝에 보면 그죠? 유다방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로모르닥 7월 원년 12월 쭉 나옵니다. 이때 뭐 감옥에서 바로 머리를 들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회복하는 그 장면까지 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유다 이제 이 부분을 강론집에서는 그죠? 25장까지를 바로 남왕국의 보호섭리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남쪽 왕국이 망하는 장면이지만 보호섭리가 장면이 마지막에 그죠? 결국은 이제 분란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씨가 존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로 남한국의 이제 보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제 랍사기로부터 수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온갖 수욕을 얻고 망은 듣고 심한 모독을 하는 이런 내용이 뭐냐?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뭐라고요? 잠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 우리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죠? 잠시 당할 고난입니다. 바로 이 고난도 승리 장면이 나오잖아요. 곧 이어서 그죠? 예,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괴롭히는 창세기 뱀이 그죠? 바로 아담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 모든 장면들 그죠? 예, 이런 모습들. 그 누가 보면 이 사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로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는지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이제 여자 말을 듣고 찾아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여자는 없네. 아니 예수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책망하는 거죠. 진짜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미 다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죠? 역사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자체가 누구에 대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만왕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그래서 이 믿지 뭐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뭐라고요? 영광,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구약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교훈하잖아요.
교훈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똑같이 오셔서 이렇게 교훈하였고, 또 이번엔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오셔 가지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그렇다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 계속 너희도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혹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은, 그죠? 잘 받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로부터 부조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느라. 예. 얼마나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뭐 진리 말씀을 정하는데도 고난 당한 장면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듣고 지금 4분 5일 된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거짓 지도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서로서로 잘났다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그런 게요. 내 말을 들으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로 또 성령께서 와가지고 복음 전거자의 고난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부 다 구약 언약이,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고난 사건이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18장 내용. 그래서 바로 이 계시 섭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침략한 사실을 통해 확정해 주심으로, 그죠? 뭐하는 확정? 바로 언약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 구약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가지고 아수가 남쪽 유다를 침략한 것을 통해 가지고 누구 확정합니까? 하나님 존재의 살아계신 자기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는 됐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바로 오늘 진짜 반드시 성경 언약은 누가 성취할래요? 그리스도 성취할 내용이고, 또 우리도 결국은 이 언약대로 예수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처럼 바로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머리로서 우리들도 끝까지 이 땅에서 진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또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할 날 의미에 대해서 잠시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자가 신앙에 맞게끔 공고한 날이 주실 때 도대체 그 의미가 나에게서 무슨 의미였을까? 각자 또 수준의 분량에 맞는 또 그리스도 신앙을 각자 해석해서 진짜 이 공고와 형통을 단순히 좋고 나쁜 거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지체로서 동참하는 또 삶을 또 살아가면서 더욱더 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이래 주어지는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끝까지 이 고난이 와도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또 형통이 왔을 때는 진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은 잠시지만은 이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우리한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18장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또 승리 모습까지 또 우리가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역사 내용이 너무나도 참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실수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은 계속 공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또 수정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또 제대로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마음까지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 관심이 또 우리 현재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또 시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공부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서 참으로 어떠한 고난과 형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